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선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익한 믿음 생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해도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마나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유익한가? 어떤 때는 헛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별로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몇몇 명의 교회까지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기도 하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에도 있어 봤고 외국의 대학도 있어 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교회로부터 흔히 말하면 사제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특수 목회라고 할 수 있는 군종 목사. 오늘 우리 휴가 나왔나요? 휴가 나왔어요? 축하해요. 걱정이 되었어요. 군에서 휴가도 못 나오고 군대 생활이 꿈이 휴가 나오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서 어떤가 항상 가족이 물어봤는데, 어쨌든 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아마 한국에서 일반적인 목회자지만 다른 분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다면 많이 했지 덜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길이 많아지겠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 생활 자체가 그 사람의 크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에겐 참 많은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믿음 생활하면 내가 누군지 참 잘 알게 되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참 높아지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에 굉장히 깊은 우울 속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봐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존감 참 높아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삶 속에 이 시대가 참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 100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90년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인생 속에서 내 노후뿐만이 아니라 내 사후까지
보장되어지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인생 보험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정말 어떤 때는 인생 속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은 막다른 벼랑 끝에 모일 때가 한 10년에 크든 작든 한 번 정도는 꼭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든든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험상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인생의 로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생활하면 또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해지지 않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사람 참 좋다, 그런 성숙과 또 성장하는 또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을 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모습, 유익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주인도 물어뜯는 흉견이 나오더라고요. 개도 흉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견, 물어뜯는 난폭한 그 개조차 훈련사가 잘 훈련을 시키니까 명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삶 속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흉악한 인간조차도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인생이 명품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과 또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함들은 말로 하자면 끝이 없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생활 자체가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헤벨님, 남는 게 없는, 이득이 없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좋은 믿음 생활을 하면 이런 게 남는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유익한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신앙생활이 남는 게 없을까? 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는 믿음 생활에 더 많은 유익함을, 더 많이 남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익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많습니다. 또 그 대답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맞춤형 답은 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어진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서의 주제가 우리 인생에 무익한, 남는 것이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실제로 선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날 때, 특히 가정을 다를 맞이하면서 가정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잘했구나 라는 그런 모습,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의 만족감, 즐거움, 남는 인생이 되려면, 남는 가정이 되려면, 남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 생활도 남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가정에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잘 적용하면 정말 우리 가정생활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들이 정말 남는, 만족이 있는, 감사하고 또 행복한 믿음의 길,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어떻게 해야 남는 신앙생활, 남는 인생, 남는 가정이 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듣는 사람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듣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말씀을 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이대로 하면 진짜 많이 남아요. 수지 맞는 장사가 이것보다 없어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만큼 수지 맞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수지가 많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사후에도
가지는 대박 터지는 사건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 믿음 생활 속에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도리어 듣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 생활에 형식만 있는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가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대박의 사건처럼 일어나는 일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섬기고 있던 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와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좀 비싼 거,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었지 꼭 비싸게 무리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형편에 맞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가져오세요. 제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물 가지고 왔어요. 레이 선생님, 제사 좀 드려주세요. 접수하고 제물 드리는 제사에 그냥 같이 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의 목적은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고 돈이 있으니까 좀 비싼 것, 돈이 좀 부족하니까 좀 그렇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제사보다 더 나을까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요사의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이야기 많이 하죠. 오전 예배 드리라, 오후 예배 드리라,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미리 와서 기도하여라, 중직자들은 일찍 와서 교회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강조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나 주일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주일로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 근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반대로 나는 주일을 너무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잘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도 잘하고 그래 놓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뭐한 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함정이냐면 구약에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는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제사 자체가 아니야. 심지어 선지서는 계속 그 이야기의 반복인데 언제까지 반복되었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라고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좀 초라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아마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성전의 지붕을 다 도금을 했어요. 금이 번쩍번쩍해서 저 멀리서도 빛이 있기만 하면 번쩍번쩍 가져가고 싶죠. 그렇죠? 막 성전이 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었고 이것이 언제 완공되었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와 계실 그때도 이 헤롯 성전에 완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절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유월절이 되어지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화려한 금으로 된 성전에 흔히 말해서 완전 새롭게 다 되어져 있는 건축에 기둥에 화려함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제물을 딱 드리면 폼나죠. 예.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나를 너무나 축복해 주시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자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문에 딱 계시다가 우리를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간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예를 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 나갈 때 그 사람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너무나 좋은 것인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세리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 주시는데 이 세리, 요새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근데 이 세무공무원은 지금처럼 다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 같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중간에서 자기가 좀 많이 떼먹어버리고 로마한테는 일정만 주는, 또 로마는 그걸 또 직접 부패 세리인들을 관리하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라에 바치는 거, 로마에 바치는 것만 확실하게 해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세리한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잘못했다가는 완전 세금 폭탄을 매겨가지고 완전 하나의 가게, 기업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거 아주 얄미워도 이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세리를 들먹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리가 멀리 서서, 왜 멀리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게도 자기 인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하늘? 그 하늘은 자연적 하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래서 멀리 서 있는 거죠. 성전에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왜 가슴을 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막대먹게 살아가는 이 인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사람을 칭찬해요. 이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있고, 여러분 이 세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믿음 생활 진짜 잘해요. 토색, 눈걸 빼앗지도 않고요. 불의가 없어요. 간음도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경건 생활로 여러분 2번씩 금식 기도해요. 대단하죠? 우리는 한 번 하기도 참 어려운데
소득의 11조도 따박따박 잘 바친다 그래요. 얼마나 믿음의 생활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금식 해봤냐? 야, 너 11조는 제대로 하고 있냐? 너 성경책은 읽어보고 있느냐? 나 몇 번 했는데. 야, 너 종교개혁자 칼빈은 알고 있느냐? 이런 마음 생각 속에서 탁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남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단순한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은 많다, 이것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남는 게 많아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리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같은 말, 이걸 말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그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주관과 소신과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옳아요. 내가 느끼는 이게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죠?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남는 게 없는 사람은 이게 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항상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신중하지를 못해요. 한 번 더 생각하지를 않아요. 딱 보죠. 딱 보는 순간 내 말이 나와버려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준비와 성의가 없이 신중하지 않게 말이 나와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 딱 보고 판단하고 교회로 와서도 뭔가를 딱 판단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툭 말을 던져버려요. 함부로.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겐 남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동시에 급하게 말을 해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많은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발라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이 많아져요.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도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아쉽고 후회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느낀 어떤 딱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빨리 말을 해버리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급하게 말을 할 때 이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급하지 않게 준비된 말을 잘 준비해서 말을 행할 때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급한 거예요. 딱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오라 하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그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니면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인가?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 오늘 말씀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원에서 차원적으로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고 하나님을 좀 알고 교회 생활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흔히 말해서 머리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조차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을 세우기도 피하기도 하고, 이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의문을 가져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하의 교회와 북한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 우리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왜 저 나라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을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땅에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나는 땅에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가? 파악 못해요.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믿음과 작은 우리들의 두뇌를 가지고는 크고 또 크고 엄청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보이는데 나는 정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까지를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진 않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말하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나 말하지. 그건 벌써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인생이 남는 것이 막 생겨요.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두면서 내가 막 분산되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하지만 자녀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왜? 내 믿음으로 내 아이를 치워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내가 하지 않도록 너는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야 돼 하는 순간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이 적어요. 말이 적다는 것은 내 판단을 조절할 줄 알고 내 느낌을 조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이유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런 사람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신도 없고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땅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땅에 있는 작은 사람밖에 되지를 못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온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죠. 기대했던 아들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아들은 진짜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 수가 없었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더 이상 살 맛이 없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목숨이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아니에요. 잠을 자도 잠이 아니에요. 만난 것을 갖다 줘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난 것이 생기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있었으면 그 아들이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은 옷을 보면 아이고 이 좋은 옷 사가지고 그 아들 주었으면 살아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죽어서 차라리 내가 했던 그 아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길을 겪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배하심 속에 그 아들이 누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엄청난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야곱은 몰라요. 왜? 그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 그것으로 계속 살고 있다 보니까 남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많은 명성과
그가 받은 지혜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해외 무역을 하는 해상 국가로 발돋움을 시킨 것이 솔로몬이에요.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모두가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버리는 것,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경험,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오라. 그러면서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땅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늘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때는 참아주었어요. 참아주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자마자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해나는 일이 일어났죠. 나라가 두 동강이 딱 부러져가지고 10지파는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더 작아지는 약속 국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땅에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다 알 수 없음도 감사하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음도 감사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함도 감사하고. 왜 감사하고 왜 감사할까요? 비록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지만은 솔로몬처럼 돼버려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함이, 많은 남음이, 많은 유익의 은혜를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짤막하게 지켜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남지 않느냐. 세 번째, 서원을 지키는 사람과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서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에 제한되어 있고요. 이 서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신명기 23장을 가지고 서원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면 믿음 생활이 남는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해놓고 안 지키면 남는 것이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란 유명한 사람, 아까 등장했던 분을 다시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의 무서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야곱이 삼촌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자기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던 것이 응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드렸던 소원의 약속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은 지켜주었습니다. 그에게 떡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면 우리도 뭐를 해야 될까요? 야곱도 뭐를 해야 될까요? 야곱도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수많은 동물들, 양들, 하인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의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죠. 근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사람이란 게 말이죠.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못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속상한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요새 사회적 문제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과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해요.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고 그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아이의 한평생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저는 그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창세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애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이 애가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막 속상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인간이 망가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참 좋죠.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또 은혜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 잘 판단 안 하면 목사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안 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나눔이든지 하나님과 신령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인지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키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안 지켜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뜨끔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자마자 이번 주에 꼭 지켜나가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손해되지 않고 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남는 믿음 생활로 결말을 딱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깨달음과 진리를 지켜나갈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붕에 참석해서 어떻게 되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했는데 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은혜가 열매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뭐가 될까요? 많은 남음이 있어요. 많은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더 손해가 나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었고, 나는 너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고, 나는 너가 어떠할 때 이렇게 해주었구만. 너는 나에게 뭘 해주느냐? 왜? 그렇게 가다간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도리어 은혜를 받고 안 좋은 사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시고, 어떤 데는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를 되어버리면 사람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도리어 손해가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의 서약을, 하나님께 마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이 있다면 그걸 딱 지켜나가면 그 하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는 가정, 이기는 직장생활, 이기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회적 준칙도 잘 지켜나가야 되고요, 거리두기도 잘 해나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남들은 다 잘 된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빼앗아가 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려요. 없는 형편에 더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깨달아야 되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정말 유익한 신앙생활, 남는 것이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걸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의 생활 잘하였더니 참 어려운데 남들은 참 안 된다 하는 그때 딱 되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잘됨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만족하고 유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